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Return to the Church에 대한 시리즈로 네 번째 있고요. 교회를 계속 세워나가는 그 시간입니다. 자, 우리 지난 2주 동안에는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에베소에 팔복이 있다라고 하면서 8가지 복을 살펴봤던 거 기억나시지요? 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다가 인사말을 끝내자마자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로 이 에베소를 시작하는데 그것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과거형으로 지어졌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미 복이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열심히 잘하면 그때 보고 복을 주겠다 아니면 안 주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이미 복을 주고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네, 첫 번째. 네. 안 해도 되겠는데요. 복습을 따로 안 해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 뭐지요? 네,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세 번째. 네, 죄사함의 그 축복 권세를 주셨습니다. 네 번째. 아멘. 네, 모든 지혜와 총명인데 이제 오늘 또 더 나아가서 지혜와 계시에 대해서 나옵니다. 중요한 일이 생겼나 봐요. 갑자기 다 같이 또 문자가 울리네요. 네. 그리고 다섯 번째 축복은 무엇입니까? 네. 천상천하 모든 때를 통일하신 그 그리스도의 왕권이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왕권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섯 번째 축복은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업은 망합니까? 안 망합니까? 안 망합니다. 세상의 기업, 사람의 기업은 망할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안 망하십니다. 자, 일곱 번째 뭐지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다. 우리는 수단으로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덟 번째 축복은 무엇이죠? 성령의 인치심. 네, 성령님께서 도장을 쾅 찍어주셔야 됩니다. 14절에 실은 더 많이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실은 에베소서를 약간 조금 이렇게 요약을 축소를 해서 가고 있는 중이라서 시간이 나중에 될 때 또 더 많이 이렇게 강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8가지 복으로 시작이 되는데 오늘 이 17절부터 23절까지도 실은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헬라어로 보면 이것도 한 문장이에요. 아이고 어떻게 숨도 안 쉬고 한 번에 기도를 그냥 쫙 이렇게 했는지 얼마나 이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감동이 있는지 막 그냥 이게 주주주주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먼저 찬양을 했고 또 오늘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이 성도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무엇인가 있는데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의 소원, 이 기도가 이제 오늘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소원과 소망이 담긴 이 감사의 기도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믿음과 사랑이 있음을 들었습니다. 오늘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네. 에베소에 있는 이 성도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복음을 듣고 믿고 또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앞서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이 에베소 성도들의 존재, 정체성이 다 바뀌었다라는 거죠. 존재가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네, 삶의 행동들이 다 바뀝니다. 무엇이 막 나오지요? 믿음과 사랑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들의 삶이 바뀌니까 믿음과 사랑이 막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그 믿음과 사랑이 이 바울에게까지 다 들릴 정도로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북성실교회 성도님들도 존재가 바뀌어서 믿음과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감사하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위한 이 감사 소원의 기도. 첫 번째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네. 첫 번째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까? 그러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아멘. 네,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어야 합니다. 학자들마다 이 영에 대해서 실은 분분합니다. 이게 사람의 영인지 아니면 성령인지 학자들마다 분분하지만 저는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성령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우리를 깨닫게 하고 또 알게 해주셔야 우리는 그제서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지혜와 계시로 다가오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계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보여준다라는 뜻입니다. 열어서 보여준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계시가 바로 이 성경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주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그 말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계시입니다.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우리는 계속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나와 있는 이 성경을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그 예수님이 실은 또 지혜의 근본이시거든요. 지혜 자체이시거든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보는데 맨날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잘 깨달아지지도 않고 성경만 보면 이렇게 잠만 오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으셔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알아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물론 잠이 오시지 않으셔서 밤에 수면제로 쓰시는 분들도 계시는 거 압니다. 저도 안 되면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네,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밤에 잠이 안 오면 제 설교 말씀 한번 틀어보라고, 잠이 올 거라고. 네,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하지만, 네, 어쨌든 여러분들 계속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분께서 임하시면 지혜와 계시가 임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점점 더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혜를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는 로고스라고 말합니다. 이 로고스의 말씀이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이 그냥 그때 그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여기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하나님 말씀이 그냥 저희는 이제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람의 생각들이 많이 가미되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왜 믿는지 저는 참 궁금합니다. 그냥 더 좋은 뭐 노노맹자 불경 이런 거 봐도 되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이 100%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기 때문에 저희는 이 말씀을 계속 봅니다. 그런데 이 로고스의 말씀이 지금 현재 내 삶에 적용되려면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께 구하며 현재 나의 삶에 맞게 적용되는 그 지혜로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레마로 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 날마다 이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와서 성경이 나에게 감격이 돼야 돼요. 은혜가 돼야 됩니다.
기쁨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성경이 무엇이 나에게 유익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지요. 여러분 계속 이 성경이 감격이 되도록, 은혜가 되도록, 기쁨이 되도록 계속 말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성령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계시가 열리려면, 계시라고 하면 여러분 또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참 고민을 많이 해보긴 하는데, 이제 오해가 뭐냐면, 나는 직통 계시 받았다,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오늘 이 말씀, 로고스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하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말하는, 감동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열리려면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지고 우리에게 감동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짧게 제가 훑고 지나갑니다. 첫 번째,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계획, 그리고 여러분의 방법, 여러분의 소원을 내려놔야 합니다. 내 계획, 내 목적을 이루려고 하나님께 다가가면요, 그분의 뜻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내게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계속 비워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 계획, 뜻, 목적 다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려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하는 것들을 내려놔야 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안 들립니까? 나는 왜 하나님 음성 안 들리고 하나님 뜻이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죠. 순종의 단계가 계속 올라가야 된다. 노예에서 종의 단계로, 종에서 아들의 단계로, 아들에서 친구와 신부의 단계로 계속 올라가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음성, 하나님 뜻, 하나님 계시가 잘 열리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열리지 않습니다. 관계가 막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나와의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가 꼬여 있거나 걸리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뜻이 안 들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를 먼저 해야 됩니다. 이때는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해봤자 소용없어요. 기도가 아니라 그 시간에는 회개를 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사람들과 관계가 막히지 않도록 여러분들 계속 회개하고 그 관계가 풀어지도록, 화목해지도록 나아가야 됩니다. 네 번째는 돈이나 재물을 좋아하면 하나님 뜻이 안 들립니다. 안 보입니다. 산상수훈에도 보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둡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재물에 눈이 멀면요, 영적인 그 눈이 닫히고 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도 왜곡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돈이나 재물을 좋아하면 안 됩니다. 첫 번째, 내 생각, 내 방법, 내 소원을 내려놔야 하고, 두 번째,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관계가 막히지 않도록 해야 되고, 네 번째, 돈이나 재물을 좋아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이 있으면, 탐욕이 있으면 결국에는 하나님 뜻이 안 들려요. 네, 안 보여요.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이것들을 잘 해결해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해서 이 지혜와 계시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뜻을 알게 되면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세 가지가 다 알게 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바로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거죠. 이 바울의 두 번째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소서. 마음의 눈을 밝혀서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소서. 18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자, 제가 지난번에 우리에게 세 가지 부르심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시죠? 첫 번째 부르심 뭐지요? 그리스도의 부르심입니다. 바로 회심을 말합니다. 거듭남을 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통과한 사람들은 두 번째 부르심 뭐지요?
교회로의 부르심이라는 거죠.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부르셨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하나님은 믿겠지만 교회는 나가기 싫어. 교회는 안 나갈 거야. 하는 분이 있습니까? 저는 그분들이 이 첫 번째 부르심을 통과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통과한 사람들은 반드시 그분의 몸인 교회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실은 이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 기독론이 되게 중요해요. 기독론이 명확하게 서며 그 다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구원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론이 서면 어떻게 돼요? 네, 교회론이 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교회 안에 구원이 있고 이 구원론 안에 그 기독론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로 쫙 다 잘 이어져야 돼요. 이게 잘 세워져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부르심이 있는데 어디죠? 네, 선교로 부르셨다라는 거죠. 교회 부르심을 통과한 사람들이 선교로 나가야지. 나 예수님 믿었다고 교회를 통과하지 않고 바로 선교로 나갈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선교는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말하는 눈에 보이는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네, 하나님의 바로 그 교회가 천상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선교사님들이 생각보다 선교지에서 실패하고 많이 돌아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눈에 잘 안 보인다고 해서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분들이 선교지에 가서 다른 선교사님들과 관계가 틀어지고 또 자식들이 잘못되고 또 더 나아가서 막 부부가 이혼하고 선교사님들이 우울증이나 대인기피증에 걸려서 정신질환이 걸려서 다시 돌아오거나 본국으로 돌아오거나 아니면 제3국으로 많이 피난해 갑니다.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단체에서 왜 그런지 한번 조사를 해봤다 합니다. 이 조사를 해봤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소명받은 것이 분명치 않아서 그런 경우가 많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네, 자기 열심으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간 거라기보다는 막 분위기 휩쓸려서 가라고 하니까 누가 가자고 하니까 이 부르심과 소명이 분명치 않은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열정대로 막 뛰어나가면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생각보다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한국의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중에 자기 열심으로 나가서 고생하다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 고생시키다가 그렇게 돌아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평신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적으로 성장하지 않는데 막 뛰쳐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네, 하나님 뜻과 반대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온갖 사탄의 공격 속에서 헤매다가 주님을 떠나게 되는 경우도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을 확증하려면 먼저 평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PPT를 어제 말씀을 못 드렸는데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무슨 말입니까? 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소명의 목적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로 이 평화가 내 내면 안에 깊이 사로잡고 그 안식이 마음속에 뿌리 박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내 마음에 뿌리가 내리기 전에 사역을 나가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로잡히지 않고 일에 잡히고 프로그램에 잡히고 직분에 잡혀서 가다 보면 한참 지나서 나중에 탈진하고 방황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쁨과 평강이 있습니까? 네, 이 기쁨과 평강이 또 어디서 왔는지 그것도 또 확인해 보시면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기쁨과 평강이 여러분 내면 가운데 깊이 뿌리 박혀서 튼튼하게 세워져서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면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도 새가족부로 등록하면 바로 막 우리 교회 등록했다고 해서 또 다른 교회에서 또 많은 직분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서 막 바로 다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충분히 다 통과하게 하기 위해서 적어도 1년 이상은 다른 직분들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뿌리를 잘 내리고 나면 또 그리고 주님과 아주 든든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면 그때 또 기쁨과 평강이 그 내면 안에 뿌리가 잡히면 그때 사역으로 저는 이제 조금씩 부를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강,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과 평강이 뿌리 내리기를 축복합니다. 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바울을 보셔서 아시지요? 자기 힘, 자기 열정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 죽입니다. 모세 어떻게 됩니까? 자기 열정으로 가면 사람 죽이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 열정 믿고 자기 힘대로 나가는 자는 실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의지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이지 않고 결국 자기 욕망대로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가 됩니까? 네,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암세포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그 명령대로만 움직이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머리에 신호를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뭐예요? 암세포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수술을 받게 돼서 잘라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자기 힘을 빼십시오. 여러분, 자기 힘을 빼십시오. 네, 힘을 빼셔야 됩니다. 모세가 자기 힘 빼는데 40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오래 걸려도 자기 힘 빠지지 않으면 하나님 쓰시지 않습니다. 계속 힘을 빼셔야 됩니다. 바울도 자기 힘 빼는데 다메섹을 통과하고 나서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어떤 학자는 17년이라고 말을 하는데 어쨌든 그 시간들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완전히 자기가 죽어서 내 안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시간들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2주면 가는 그 거리를 40년을 방황하면서 힘을 빼게 합니다. 여러분, 빨리 자기 힘을 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명확히 알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이 부르심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소망이라는 단어를 그 단어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목적을 깨달아서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완성의 상태를 소망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주신 그 목적을 소망하십시오. 그 부르심을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이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알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총 세 번째 기도이지만 또 알게 되기를 원하는 그 기도 두 번째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8절 후반절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도 안에서 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업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 하늘로부터 옵니다. 이 기업은 앞서 이야기한 이 부르심의 그 목적이 완성되는 상태, 즉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늘과 땅의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유업으로 우리는 받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영광에 대해서 말을 할 때 풍성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실은 영광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표현을 씁니다. 영광의 자유, 네, 영광의 찬송, 오늘 영광의 풍성함. 실은 이 풍성함이라는 단어는 에베소서의 또 특징적으로 또 나오는 단어입니다. 자주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풍성한 것이 정상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게 임하면
교회가, 우리 기업이 풍성해집니다. 미래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그 기업을 지금 이 땅에서도 교회가 풍성하게 당겨쓸 수 있습니다. 먼 미래에 우리가 죽고 나서, 예수님 오시고 나서 그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도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우리의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은 영원한 현재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또 그 풍성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 풍성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풍성함을 지금 끌어다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서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기도하죠. 그럼 주님이 필요한 모든 은사들을 다 부어주시고 전쟁에 필요한 무기들을 다 공급하시고 물자들을 다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가 한번 이겨보고 이기면 그때 내가 줄게, 뭐 상으로 줄게, 이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셔서 이기도록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복이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지 깨달으셔야 합니다. 바울은 이것이 깨달아지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은 작은 것이 아닙니다. 풍성하게 주어주십니다. 지혜의 풍성, 계시의 풍성, 말씀의 풍성, 사랑의 풍성, 능력의 풍성, 영광의 풍성, 아주 풍성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알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4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소서.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9절 시작. 말씀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아멘. 네, 우리가 믿게 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됩니까?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 힘이 아니에요.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힘을 완전히 뺀 자들, 그런 자들에게 나타나는 일이 이런 일이다라는 겁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것입니까? 능력의 크기는 어떠합니까?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아멘. 우선 이 하나님의 능력 첫 번째는 바로 부활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안 살리겠습니까? 살리시지요. 네. 못 살릴까요? 아닙니다. 살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시겠다고 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부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자, 그 하나님의 능력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른편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 오른편은 권능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좌정했다라는 것은 첫 번째, 일을 다 마쳤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통치하는 자리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완전한 그리스도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좌정해 계신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좌정해 계신다. 이것은 완전한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의 참된 교회는 원수가 건들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21절부터 23절까지 한 번에 다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모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네, 세상의 모든 통치, 정사, 권세, 왕, 임금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무릎 앞에, 그 발 앞에 다 무릎을 꿇고 그 밑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다 예수님 발 아래에 있습니다. 주님께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몸된 교회가 됩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 위에, 제일 위에 누가 있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 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그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밑에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발 밑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발 밑에 누가 있어요? 교회의 발 밑에 만물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교회, 세상, 만물, 이런 일직선상의 통치 구조가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것을 교회를 통해서 다스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교회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다스릴 때 그 통치 도구로 우리를 쓰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이 다스려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천상천하 모든 때를 통일하신 그 그리스도의 왕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시오.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이 교회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그 충만함이 교회를 통해서 만물에 채워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이 만물을 채우는데 교회를 통해서 채울 것입니다. 우리가 밟는 땅, 우리가 손대는 그 모든 것들,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 영혼들, 우리가 손을 댈 때마다, 만날 때마다 우리가 밟는 그 땅이 모두 다 주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 주님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거룩하게 바뀌게 될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손대면 거룩해지는 놀라운 일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되시는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위해서 축복해 주시지요. 기도하시지요. 어떻게 합니까? 손을 대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손대는 것, 네, 그 사람 다 거룩하게 될 것이고 주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 어머님들, 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이 주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VIP 태신자들, 네, 계속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죄사함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 손대는 모든 자들, 만나는 모든 자들이 거룩한 존재로 바뀔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우리가 이 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다 바뀌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빌붙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에 와서 그 하나님의 지혜, 그 통치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깨닫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 한 명이 온전하게 딱 세워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의 그 국방이 40년간 안전합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무엘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조국을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또 우리가 속해 있는 또 수많은 그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기도하면 나라가 삽니다. 여러분, 이러한 권세와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는데, 이 왕권을 주셨는데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하나님의 공의와 정직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여러분들 말씀으로, 그 약속으로 기도하십시오. 자, 교회가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불순종하는 사람이 하나 없이 모든 성도들이 그 머리에서 명령이 딱 떨어지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 몸처럼 그리스도께 절대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들을 통해서, 이 교회들을 통해서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채우고 다스리십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와 지혜가 임하기를 원하고, 또한 부르심의 그 소망을 알고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북성실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어서 날마다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가득 차고 주님의 능력으로 가득 차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슴이 날마다 벅차고 감동이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